찬송가 294장입니다. 찬송가 294장 하나님의 외아들을 통일찬송 416장입니다.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통일찬송 4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가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준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요반 라헬에게로 돌아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기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보시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그러니까 6살, 7살 정도의 한 1, 2년 정도를 외삼촌 집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곱도 저처럼 외삼촌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6, 7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 들어간 때인 야곱의 나이는 최소 60살 혹은 많게는 77살로 보기도 합니다. 그때까지 결혼도 못한 나이 많은 총각 조카가 외삼촌께 의지하러 온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60 혹은 70이었다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죠. 우리는 보통 라헬과 레아와 결혼하던 그 시기의 야곱을 아주 어린 청년으로 생각하지만 창세기의 여러 정황을 추론해보면 야곱의 나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이집트로 온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나이를 130세라고 소개하는데요.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럼 그때 과연 요셉은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요셉이 총리로 바로 앞에 서게 된 나이가 30세라고 소개합니다. 총리가 되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시작되던 시기에 형들과 아버지를 다시 만났으니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날 때에 요셉은 한 40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야곱은 아마도 90세쯤 요셉을 낳은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의 외삼촌 라반 곁에 20년가량을 일했는데요. 그럼 그 사이에 낳은 요셉이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야곱이 하란에 온 때의 나이가 짐작이 됩니다. 60을 넘은 거의 70 가까이 되는 나이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야곱, 나이도 많은 노총각 야곱이 썩 편하지만은 않은 외삼촌 라반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명목상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하란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런데 왜 당장 야곱도 라반도 혼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이 별다른 이야기도 없이 야곱은 그냥 지내고 또 라반의 일을 함께 도왔습니다. 원래 온 목적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야곱도 이야기하지 않고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측건대 라반은 나이 많은 야곱을 사위로 맞을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래도 그냥 일을 시키는 게 미안했는지 라반은 품삯을 정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야곱은 본래 품었던 말을 꺼냅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제가 7년을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라반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늙은 종을 보내고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리브가를 데려오게 됩니다. 여기엔 어떤 흥정이나 눈치 싸움도 없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의 노동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야곱의 처지가 참 딱합니다. 여동생의 아들인데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면 아내로 그냥 줄만도 한데 야곱이 말한 그 7년의 노동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레아를 준 다음에 라헬을 다시 주기로 한 때에도 7년을 또 꼬박 계산해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너랑 내가 어떤 사이인데 그냥 라헬을 데려가. 그런 말이 없습니다. 7년이 지난 시점도 야곱이 말을 해서 그제서야 라반이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 레아를 신혼방에 들여보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죠. 누구보다 난감했을 사람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레아가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오던 순간부터 그가 자기 동생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 때문에 야곱을 속여 신방에 들어가는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애서인 척 꾸미고 아버지의 어두운 눈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그가 어두운 방에서 레아를 라헬인 줄로 생각하며 맞이하였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알게 된 야곱이 화가 나 따지지만 라반은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주는 일이 없다. 야곱은 이렇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이 대목에서 야곱에게 속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던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 야곱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통곡하였던 에서가 오버랩됩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속이던 야곱이 정작 자신이 외삼촌을 향해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라반이 주장하고 있는 형제 서열의 중요성은 야곱에게 아주 민감한 주제 중 하나였습니다. 언니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 이 상황에서도 가장 민망한 사람은 여전히 레아입니다. 새로 맞은 남편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며 레아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마치 자신을 흥정하듯이 야곱의 노동력에 팔아버린 느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장들의 가족은 편애의 문제가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우리는 그 부모의 편애가 만들어낸 장자 축복권의 탈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야곱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외로운 여인 레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만을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영향 때문인지 딱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라헬만 평생 좋아하고 라헬이 낳은 자녀들만 좋아합니다. 이런 지독한 편애가 이 가정을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9장을 지나 이제 30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두 부인 자매였던 레아와 라헬의 치열한 자녀 출산 경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들의 여종인 실바와 비라도 가세합니다. 4명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12명의 아들, 사랑을 독차지했던 부인과 자녀, 그리고 대다수의 소외되었던 아내와 자녀들.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야곱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런 복잡 단란한 관계의 역동을 가진 제각각의 자녀들이 모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지파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하나님은 그래도 아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여 괴롭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레아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는지 첫 아들 르벤을 낳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길 여전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둘째 시므온을 낳습니다. 그때도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주님은 아시군요. 제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운 여자인지. 이 셋째 레위를 낳으면서 레아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렇게 정말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게 될까요? 야곱의 기울어진 사랑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레아는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제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남편인 야곱에게 결코 그 사랑을 받아낼 수 없었지만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통해 한 남편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레아였지만 이제는 자녀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한 진짜 은혜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겨졌던 일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아님을, 그게 얼마나 작고 사소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자녀의 축복을 찬양하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원하였지만 오히려 자녀의 축복을 받은 레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녀를 낳지 못했던 라헬, 어두운 이삭의 눈을 속였던 야곱이 어두운 방에서 신부가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아시고 그 복잡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도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으면 합니다. 레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비록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였지만 그의 삶에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 아픔과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함께 이어서 기도하기는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야곱이 처했던 여러 상황들과 형편들, 그리고 그가 가게 되었던 라반의 집에서의 일어난 여러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야곱은 몰랐을지라도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레아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였던 남편의 사랑이 아버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자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놀라운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교회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환우들과 고통당한 자들 그들의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뼈아프게 하는 여러 상황들과 결핍되어진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삼덕교회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대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개인의 문제로 주님 앞에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